땐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제자반 모임할 때도 첫 소감에 김경민 지사님 다음 차례가 저였어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순서를 잘못 앉았습니다. 그 지사님 너무 중요한 것과 이렇게 순서를 잘 짚어주셔서 제가 준비한 간증이 좀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자반 5기 수료자 김용성 집사입니다. 제자반을 수료했지만 아직도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고쳐야 될 게 너무 많고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숨고 싶어집니다. 이름 없는 교회 와서 방황하던 저의 신앙생활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목자와 성도를 만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제가 제자반이 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좀 평범하게 자랐는데요. 모태신앙이 다른 말로 모태신앙입니다. 그냥 교회만 갈 뿐 스스로 하는 것 별로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교회만 다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청년의 시절과 성인이 되면서 신앙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이제는. 그래서 살던 와중에 좀 어려운 일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교회와 다시 이제 연결돼서 이제 지금 제자 훈련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앙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자훈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저의 생각이 이제 틀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이 내 안에 필요한가?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마음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좀 채워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듯이 어려움이 또 찾아왔습니다. 신앙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좀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사는 것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듯이 어려운 일인데 신앙의 후퇴는 정말 내가 뒤로 가고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끝이 없을 정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온라인 예배 화면만 보고 귀로만 듣고 어떨 땐 잘 때도 있고 좀 형편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정말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와 그날 제자반 모임도 있었습니다. 제자반 모임 중에서 한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 같아서 저는 그때가 많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목사님이 제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일부러 설교 준비나 제자반 모임 나눔을 이렇게 해야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 시간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때의 그날의 메시지의 핵심은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발 앞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내 앞에 보여주시고 나도 그 모습을 보고 도전받아 저렇게 살아가자 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생활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고 만날 때 사람들 안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큰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으로도 저에게 은혜가 너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반 첫 모임 때 또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머물러 있는 신앙을 일깨워 주는 것이 제자반의 목적이다. 신앙의 성장에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반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자반 모임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말씀 묵상을 매일 하고 한 줄 고백도 매일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 노트도 항상 적어야 됩니다. 압박이 장난이 아닌데요. 하루에 5가지 감사 기도를 제목을 적어야 하는데 한 달이면 150개이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돌려막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조금 말만 바꿔서 하다가 이러면 언젠가 걸리겠다. 그래서 얼른 적고 열심히 저도 참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님들 막 올라가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제 적당히 따라가자는 마음이 컸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래 나도 한 가지 일조는 해야겠다, 열심히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행동의 습관들이 조금씩 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지금은 어떤 말씀이나 좋은 신앙적인 글귀에 제 눈이 이렇게 머물고 있고 관심이 생긴 것을 느낍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연약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도 제자 훈련이고, 정말 부족할 수는 있으나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자 훈련 과정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때가 온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에 대한 이 아쉬운 마음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저희가 너무 잘 알지만 그냥 지나치는 말쯤으로 항상 자주 듣던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